추수감사 주일날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들른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레퍼스,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 가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They stood at a distance. 멀찍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구약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프로스, 나병에 대하여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그렇게 규정이 나오는데, 자, 레위기 13장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널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가 병에 걸려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널 부정할 것이라. unclean,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들어가면 성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예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혼자 살되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율법의 규정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They stood, 멀찍이 서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 캔디가 있는 분들은 기침한 분들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생님 하면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티처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이 단어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마스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스터라는 이 단어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스 했을 때 어떨 때 쓰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권능으로 내어 쫓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스라 부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물에 잠기기 직전에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즉시로 풍랑이 잠잠해질 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테스라고 합니다. 혈류병, 유출병, 몸에서 계속해서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 병에 걸린 여인이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용하다는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몸은 더 나빠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혈류병, 유출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붙였던 이름이 뭐냐? 에피스타테스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조엘 그린은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미라큘러스 파워, 이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냐? 에피스타테스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Jesus 에피스타테스, 예수 에피스타테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나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들어간 단어가 뭐라고요? 에피스타테스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기력한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그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스리며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극복하시고 정복하시는 마스터가 되십니다. 주여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간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예수 에피스타테스, 예수님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대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라 라는 말씀이 기대될 것입니다. 벌써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로 나병에 걸렸다가 이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정이 나옵니다. 자, 2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약은 약사에게, 진찰은 누구에게? 장의사? 의사죠. 예, 바로 진찰과 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우리 지금 수술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수술과 키모의 과정, 약물 치료를 다 받고서 5년 지나서 선생님, 이제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그 진찰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진찰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성격 때문입니다. 나병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unclean,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제사장에게 나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나병 걸렸다가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벗어서 확인한 사람,
내가 몸이 다 낫구나.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장의 진찰받고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You are clean 라고 선포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은 모르겠습니까?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바로 확정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합니까? 가던 중에 그들 몸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의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참배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고 당겨 올렸지만 물고기 그날따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원래 업종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면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전공이 뭡니까? 목수예요. 톱으로 썰고 못질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생 참패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업종을 넘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I will let down the net.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당 30년 40년 다녔다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응답의 체험을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상식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나며 일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하는데 목사인 제가 아이고 그러다 손해봅니다. 안 됩니다. 목사 자격 없어요. 혹여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 앞세우고 제 경험을 앞세워서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때 고민하십시오. 아멘. 장로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아멘.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믿고 당회를 믿고 리더십들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하면서 먼저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몸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인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10명입니다. 그 중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몇 사람? 한 사람. 더군다나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멸시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렇다면 나머지 9은 누구란 겁니까? 유대인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세 개의 의문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얼마나 예수님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슬펐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은 아닌지? 저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마땅히 주 앞에 헌신하며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초점이 뭐냐? 왜 이 9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 고침받은 9명이 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 한 사람의 이유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른 명칭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비록 혈통 절반은 히브리 피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방 족속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9명의 유대인과 자신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차별 없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안 돼. 너는 이 은혜에서 배제돼. 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은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만 받을 수 있어. 혹은 먼저 다 고쳐주고 조금 여력이 남으면 너한테도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같이 임했습니다. 차별 없이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자비를 차별 없이 베푸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그는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당신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그동안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친구들과 그리웠겠습니까?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친교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지난 이야기 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오셨는데 예배당에 오지 않고 밑에서 커피하면서 30, 40분을 보내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을 은혜의 준비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합니다만,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뿐만 아니라 총신대, 고신대를 설립하며 세우는데 수고하셨던 박윤선 박사님은 1930년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태평양 배 타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배 타고 건너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 그레이 하운즈 타고 동서횡단해서 그 필라델피아, 그렇게 미국 유학을 2번 하면서 공부했던 1930년대 정말 한국이 낳은 그런 성경학자였습니다. 우리 여기 김규수 장로님도 바로 어릴 때 그분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바로 주석을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성경학자이며 동시에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온 새벽을 세워서 신학교 뒷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그 신학교 강당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 신학생이 이 위대한 기도의 거인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래서 조심조심스럽게 까치발을 하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 그 뒷자리에 거기다 가서 소리 안 나게 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용장이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평안도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는 80년 묵은 죄덩어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시간 내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은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감사다란 말의 헬라 단어입니다. 감사란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는 좋다라는 말과 카리스, 은혜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유카리스는 카리스라는 은혜란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은혜의 프로덕트, 은혜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여러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 중에 분명하게 찬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감사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 목이 터져라 손을 들면서 막 감격적으로 불러도 다 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입을 닫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까? 죄송하게도 바로 우리 속에 은혜가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풍성한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여러분을 던져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채울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란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말은 또한 원어적으로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학가 존 켈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형편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에 있어서 너무나 짧은 기억력을 가진다는, short remembrance, short memory, 짧은 기억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극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우리의 부주의함 속에서 그대로 쉽게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이의용 장로님의 아주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자생존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여러분, 적자생존이 뭡니까? 적자생존, 받아 적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뭘 실천하냐면 이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하여서 매일 저녁에 많이 쓰지 않고 그날 있었던 크고 작은 일 중에 딱 하나, 많이 쓰면 이건 숙제가 되니까 딱 하나 감사 내용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저녁에 또다시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되면 토요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었던 감사의 노트를 펼치면서 감사했구나.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어제 있었던, 엊그제 있었던 일을 까먹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놓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꼭 노트를 살 것 없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노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 오늘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오기 전에 그 적었던 노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그렇게 1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풍성하고 넘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저의 이 부탁을 들으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